오늘 제목이 특권과 의무.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어요. 엄청난 특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특권을 받았으니까 의무를 행해야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는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특권만 가지고 칼을 휘두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로 시작해서 사람에게 있는 죄를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여지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죄인이니까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미 죄에 대해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로 죄 아래에 매여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가 없습니다. 의를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죄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전적으로 타락이요. 요즘 잘 쓰는 말로 하면은 본질적 타락입니다. 본질적 타락. 따라서 어디까지가 죄인지 어디까지가 의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깊이 죄에 빠져 있다. 토털 커립션,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입니다. 왜?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전제되고야 완전 구원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 혹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좀 선해 보고자 하고 또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여 발부둥치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전제하고야 완전 범죄를 전제하고야 완전 은혜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는 죄의 그 무거운 세력을 죄의 노예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간에 어떤 100% 내게는 하나도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다 그렇습니다. 다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고 조금 무엇을 했다 싶으면 윗신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조금 더 바로 살고자 하면 어느 사이에 벌써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또 뭐가 잘 안 됐다고 절망하고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간혹 운동 경기 같은 것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져야 하고 내가 이기려면 저 사람이 져야 합니다. 그럴 때 가만히 보세요. 운동할 때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요. 유독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실수하는 것을 보고 아주 박수를 열심히 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정말 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남 잘 되는 거는 남 못 되는 건 너무나 좋아하는 거, 그거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꿈틀거리고 있던 죄가 어느 사이에 튀어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우리는 또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완전 타락한 존재다. 나 스스로는 예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완전히 죄인이다.
내게는 죄밖에 없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고 선한 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100% 뭐라고요? 은혜다. 이거 다 은혜다. 은혜 아니면 나는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을 시인하고 전제하는 사람, 정말 코끝이 땅에 닿을 만큼 완전히 겸손한 사람, 아무 변명도 오직 나는 100% 죄이다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미숙해서도 나로서는 이만큼도 고마워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만 해도 고마워요. 왜요? 나 스스로는 이보다 훨씬 엄청난 죄인일 뿐이 없으니까. 훨씬 더 못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만해도 대단한 것이지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설사 죄를 지어도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죄를 지어도 감사. 왜요? 죄를 요만큼 지은 것만도 은혜거든요. 나는 요만큼보다 더 나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선한 일 조금 하면서도 교만합니다. 절망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더 선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스스로 절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특히 1절로 11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12절로 16절까지는 이방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죄를 둘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전제는 전부가 다 죄인입니다. 이방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내가 찾아봤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선생님이 3학년 선생님인데 구구단을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게 했지요. 그 중에서 8 곱하기 7은 얼마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8, 7은 얼마예요? 56인가? 아, 맞구나. 그런데 어떤 학생은 54라고 썼어요. 또 어떤 학생은 46이라고 썼어요. 선생님이 아이들 보는 데서 채점을 했는데 당연히 둘 다 틀렸다고 했죠. 그랬더니 54라고 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정답과는 겨우 2밖에 차이가 안 나고 쟤는 10개나 차이가 나는데 왜 꼭 같습니까? 라고 하더라는 거야. 맞는 말이잖아. 나는 2개뿐이 차이가 안 나는데 쟤는 10개가 차이 나는데 왜 똑같이 빵점 주냐 이 말이요. 다만 얼마라도 자기가 더 낫지 않느냐 이거죠. 내가 제 아이보다 훨씬 낫지 않냐. 그래도 2개만 안 했으니까 그지? 선생님은 대답합니다. 차이가 2이나 10이나 틀린 것은 다 틀린 것이다. 56만 맞는 답이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 뜻에 꼭 맞아야 의인입니다. 남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나는 조금 더 낫다.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죄인은 다 죄인입니다. 틀린 것은 다 틀린 것입니다. 빵점은 다 빵점이죠. 더 나은 빵점은 있고 좀 덜한 빵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낫다, 덜하다 한다면은 오히려 교만한 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방 사람도 죄인이고 유대 사람도 죄인이다. 유대 사람은 더 큰 죄인이다. 자, 보면은요. 9절에 보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그랬습니다. 그죠? 첫째가 유대인이라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더 죄인이에요.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대 사람이 더 왜 큰 죄인입니까?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의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유대 사람은 남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계명도 알고 있고 또 상벌도 알아요. 상을 줄지도 알고 벌을 받을 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고 은혜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하는 것은 이방 사람과 꼭 같아요. 그죠? 같은 죄를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알고 지은 것과 모르고 지은 것은 다릅니다. 죄의 중량은 같으나 죄의 성격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합니다. 행제를 길을 똑같이 두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은 행제가 똑같이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쪽을 더 야단을 칩니까? 형을 더 야단치죠. 내가 더 나쁘다 하지. 왜요? 형이 더 잘 아니까, 분명히 아니까. 동생은 몰라서 그래요. 알고 저지른 쪽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답니다. 그죠? 알고 저지른 쪽이 더 큰 죄인입니다. 알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언제나 똑같은 중량의 죄인일지라도 성격에 따라서는 더 무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죄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유대 사람은 남을 비판합니다. 아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아니까 비판합니다. 참 묘한 일이지요. 자기가 행하지 않는 것은 생각지 않고 남이 행하지 않는 것은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죠? 자기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안 보여요. 남 잘못된 것은 꼭 잘 보입니다. 자기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아니까 다른 사람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해요. 당신은 우상을 섬기고 뭘 하고 말은 더 잘해요. 그런데 자기는 안 해요. 가끔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 운동 한다고 떠들어대지만은 자기는 회개하지 않아요. 절제 운동 하자 하면서 자기는 절대 안 해요. 자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남 얘기만 하는 것이죠. 세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또 말은 많이 하는데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최소한의 비판이라도 삼가해야지요. 내가 못했으면 다른 사람 잘 못하는 것 보고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지요. 남을 비판하게 되면 그만큼 죄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까 비판을 하죠. 보세요. 알았으니까 나쁘죠. 게다가 남을 비판했으니 비방한 죄가 되죠. 또 남을 비판하시니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야 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남을 비판해서 죄 하나를 추가하는 미련함을 범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럴 수밖에 없었나 보다, 나도 그 형편이었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혹시라도 남을 비판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남 비판하는 것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자, 남의 사정을 다 압니까, 여러분? 근데 자기는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안다면 또 얼마나 압니까? 그 사람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봐도 모른다. 그죠? 어떤 사람을 보면은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 남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확실합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하고 얼버무려 버립니다. 입 다무는 게 참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입이 더러워졌고 하나님 앞에 남을 비판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남을 먼저 알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죄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 위에 또 하나 내가 남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 또 죄가 됩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죄 위에 또 죄가 되고 더 큰 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물며 내가 가진 죄가 많은데 게다가 비판까지 해서 남의 죄까지 뒤집어 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남의 죄까지 뒤집어 쓰려고 합니까? 너무 무거워요. 절대로 입 버리지 마세요.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 사람 걱정이 돼서. 그러면 입 다물고 기도하지. 어쩌다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주 쓸데없는 일입니다. 벌써 비판하는 순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큰 죄를 또 하나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행동은 마찬가지면서 죄만 자꾸 더 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는 창녀예요.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죠? 그것은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여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쳐 죽이면 될 일이지.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죽일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대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제목이 내게는 없다고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 죄가 먼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내 죄를 먼저 깨끗이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 하심입니다. 비판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깜빡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평론하는 자는 평론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국률 없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떠한 일을 보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이지 결코 비방한다든가 비판한다든가 하는 그 사람만이 죄인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를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제목의 죄는 내게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꼭 어떻게 꼭 같은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형태가 있는 죄만이 죄가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소매치기가 많았잖아요. 아마 이 소매치기가 좀 초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남의 물건에 손을 탁 대서 그런데 소매치기가 좀 서툴르니까 슬쩍 잘못 채는 바람에 그냥 사람이 눈치를 챘어. 그래서 야 이제 들켰구나. 순간에 이 소매치기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소매치기 잡아라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 사람을 안 보고 일제히 다른 사람만 쳐다본답니다. 정작 이 소매치기는 멀쩡하게 천천히 사라지고 말지요. 보세요. 소매치기가 마치 자기는 소매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소매치기인 것처럼 바라보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로 남의 힘을 비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무거운 죄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멸시했다라고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죄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아는 자의 죄입니다. 유대 사람의 죄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분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를 믿고 여기에 의지해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헬라어로 그레스 토테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친절하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친절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친절하십니다. 그런데 그 친절하심을 기회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뻔뻔스럽게도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습니다. 용납하심은 헬라어로 아노케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회개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에 그대로 벼락을 친다고 한다면은 사람치고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벼락이 꽉 쳐버렸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또 연장해 주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또 연장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용납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십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 속에서 불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살고 남을 비판하면서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바로 이를 악용하는 것이죠. 아주 뻔뻔스럽게도 그 다음에 더 윗선적인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것인데 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은 더 서둘러서 해결을 해야지요. 하나님 정말 저 때문에 참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의지해서 멋대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더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더 윗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범하는 죄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러나 오늘은 아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줄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니까 다 참아주실 것이다 합니다. 또 참아주시니까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을 멸시하는 큰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5절에 네가 계속 진노를 쌓고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어요. 하나님의 멸시하고 오래오래 위선적으로 살았어요. 위선의 날이 회개함이 없이 알고도 짐짓 범하는 죄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진노를 많이 쌓는 것입니다. 2중 3중으로 계속 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사건만 놓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중량은 이렇게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내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알고도 행치 않았기 때문에, 또 남을 비판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죄가 계속 증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치 않아요. 남을 비판하면서도 행치 않아요. 해결치 않아요. 그래서 진노를 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내 고집과 회개하지 마음을 따라. 고집 이거 쓸데없는 것입니다. 고집 부려봤자지 뭐. 회개치 않는 마음이 바로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옛날 성경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요새 말로 목에 힘주는 사람입니다. 기부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이 곧아요. 굽힐 줄을 몰라요. 이것이 바로 무서운 죄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남 보고 회개하라고 하고 스스로는 회개가 없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고집스러운 백성, 이들이 회개치 아니할 때에 점점 더 무거운 하나님의 진노를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을 향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하십니다.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6절. 신학적으로는 참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의 명령을 따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선을 해간다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리적으로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는 즉 회개 없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불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다는 것에 의해서 보응받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뻔히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소금을 넣어야 짜지. 안 넣는데 무슨 소금을 알고 있어요 다. 우리는 무엇이 건강에 좋고 무엇이 건강에 나쁘고 하는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알기는 잘 아는데 뭘 안 할까요? 행하지를 안 해요. 행하지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한다로 갚는 것이다. 머릿속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로 비롯해서 행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만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회개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서의 행위, 이것을 따를 때에 그 행위만큼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함입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에스겔서 18장에서 21절에 23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오늘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 오면은 그 행한 것으로 인하여 살고 지난 날일 것은 기억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행한다고 보응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유대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더 큰 죄가 된다 함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 영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곤고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말씀이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이 먼저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내리시는 고통과 심판이 유대 사람에게 먼저 있다 하면 본문의 맥락대로 살펴본다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지은 자에게 심판이 먼저 있어요. 또 남을 비방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먼저 있어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은 아는 지성인에게 먼저 떨어지는 것입니다. 모르고 행하는 자는 앞으로 알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알게 될 때까지, 알려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이미 다 알고 다 건면받고 다 체험하고 그리고 죄에 빠져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건면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더 이상 알고 이제는 더 놔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르고 할 때가 아니라 다 알고 하는 일인데 이제는 심판밖에 없어요.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알고 행하는 죄가 더 큰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도 먼저입니다. 알고 행하는 자에게 심판이 먼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이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공고가 있으니 이는 고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고민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무슨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또 있다고 해도 적어요. 죄를 지으면은 나만 죄인인가? 다른 사람들도 늘 그러던데 뭐 합니다. 정말 뻔뻔하지요. 그러고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금방 벌을 안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 때문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당장 영적으로 심판이 와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괴로워해요. 병들어요. 실패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름 아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자가 먼저 심판을 받아요. 그 더 큰 심판을 받아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회개해야 돼요. 바로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이 있으면은 나는 뭐를 회개할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뻔뻔스럽게도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믿을 때까지 믿은 다음에 보자 하시지 얼마든지 기다려 주시지만은 이제 다 알고 비판하고 남을 가르치기까지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즉각적으로 치십니다. 더 고민이 많아졌죠. 문제가 더 많아요. 그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래오래 아직도 더 많이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가 짧습니다. 오래 참으시지 않으세요.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듯 심판에 대해서도 유대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도요 복음 받은 사람이 먼저예요. 복 받는 것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먼저요. 유대인에게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서 예모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방 사람, 유대 사람 가리지 않아요. 노예다, 주인이다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다 같은 죄인인데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좀 더 의의가 있다고 좀 더 하나님을 안다고 좀 더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람들의 자랑, 먼저 믿던 사람들의 자랑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부인하십니다. 깨끗이 부인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모두가 깨끗이 죄인됨을 시인하고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외에는 없구나. 내가 조그만 죄를 지도 먼저 회개하는 것뿐이 없구나. 먼저 회개하고 그 회개하실 때 뭐가 먼저 온다고요? 복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모두가 다 깨끗이 죄인됨을 시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서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은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